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이 굉장히 깁니다. 길어서 여러분 막 암송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막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그냥 연애 편지 읽고 또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84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84편은 멸망당할 이 고라자손 중에 살아남은 몇몇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대적한 그 민족의 족속의 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라도 좋으니 하루라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런 예배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또한 이 고라자손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고라자손입니다. 하나님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의 예배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후반절인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어떤 시간이든지 이른바 주일로 지키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흔히 그럽니다. 특별한 시간. 우리가 째깍째깍 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말고 아주 특별하게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칠순잔치에 갔는데 이분이 사남매를 두셨는데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하셨거든요. 30대 초반에 홀로 돼서 너희를 키우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1시간. 그리고 그 내 손을 꼭 잡아준 1시간이 지금 40년을 견디게 했구나. 그 손 꼭 잡아준 1시간이 바로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로 흐르는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땐 1시간인데 그게 두께를 이만큼 가져서 크로노스 40년을 이기게 했죠.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 두께를 가진 시간, 그런 시간 경험 있잖아요. 크로노스라지만 얼마 안 되지만 나의 삶의 기쁨과 나의 믿음의 원천이 나오는 그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의 이 영상인데요. 참 이 영상 가운데 나오는 그 한 분의 인생의 그 귀한 나눔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30대에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을 이렇게 키운 어떤 한 분이 77순잔치에서 30대에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손을 꼭 잡아줬다. 1시간 손을 꼭 잡아줬는데, 그 손을 잡아준 1시간의 그 시간이 이 40년을 견디게 했구나. 그 고백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1시간은 40년을 견디게 하고요, 어떤 한 번의 예배는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정말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은 그 순간의 깨달음이 마틴 루터로 하여금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시간들은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40년을 기다리게 하는 1시간, 평생을 방향을 바꾸는 그런 한 번의 예배,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고라자손의 이 예배, 하나님 전에 하루라도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은들 하나님 전에 있는 이 하루의 이 시간이 그 첫날보다 더 소중합니다 고백하는 이만큼의 깊이의 두께를 가진 그런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코로나를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때로는 어정쩡하게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그렇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우리가 한 번의 예배가 40년을 견디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늘 너희에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너희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편 84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고라자손의 그 깊이 있는 두께를 가진 시간의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편에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제사를 지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년에 3번씩은 순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죠. 1년에 3차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10일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을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농사일들을 다 멈추고 버려두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로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이죠. 저희 그 사택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한 뼘 되는 작은 텃밭이에요. 처음에는 이 텃밭을 저도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이 막내 예담이 같은 경우에는 막 집에 안에 있다가도 어디 사라졌어요. 어디 가서 보니까 막 물 가지고 거기서 막 물 뿌리고 예담아 너 뭐 심었으면 제일 좋겠니? 딸기 심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딸기 사다가 딸기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막 처음에는 이렇게 막 자라는 게 신기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 작은 텃밭 하나 가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매일 손을 대지 않으면 막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잡초를 뽑고 또 뽑아도 이렇게 눈만 이렇게 딴 데 보고 이렇게 보면 또 잡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처음에 야 정말 우리가 심은 이 농약을 주지 않은 비료를 주지 않은 이 유기농 상추를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상추 먹어요? 오늘 상추 비빔밥, 상추쌈, 상추 겉절이. 엄마 오늘도 상추 먹어요? 우리 맨날 왜 상추만 먹어요? 하는 거예요. 상추가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몰랐어요. 상추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상추도 이렇게 가만히 놔두니까 막 나무가 되더라고요. 상추 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막 뭐 딸기도 요만큼 열려서 딸기도 따먹고 방울토마토 따먹고 그랬는데 이 나중 돼서는 하루 이틀 이렇게 손을 안 대니까 이렇게 막 자라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숲이 돼 버렸습니다. 숲이 돼 버렸어요. 그게 큰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농경사회 하면서 얼마나 이 밭에서 그 밭이 생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근데 거기를 일주일 열흘씩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아마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늘 위험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늘 두려워했어요. 그 골짜기는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땅이고 물도 없는 그런 땅이고 늘 이리와 승냥이가 나타나는 그런 곳이었죠. 어느새 언제라도 바로 뒤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은 그런 길들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골짜기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곳은 박하골짜기라고도 하는데 발삼나무라는 뜻을 가진 이 박하골짜기, 이건 실제 어떤 그런 땅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황량한 어떤 땅을 말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 황량한 땅. 그래서 지금도 현지 가이드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안내할 때 보면 헬몬산 그 서쪽에 어두운 골짜기를 이렇게 안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기도 박하골짜기 중에 하나입니다. 눈물골짜기 중에 하나입니다. 눈물골짜기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고 싶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인생을 산 게 아니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태어나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저분이 우리 아빠고 엄마고 이 형제고 우리는 여기 살고. 여러분 여기에 다 무언가 살고 싶다고 결정해서 인생을 사신 분은 한 분도 없죠. 또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들이 너무나 많죠.
과거의 어떤 한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순간이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눈물골짜기 같은 그런 때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시편 84편의 기자의 이 고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눈물골짜기 가운데 있는 분, 눈물골짜기에 초입해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하고 있는 분도 있고, 이제 막 눈물골짜기를 빠져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농사일을 버려두고 3번씩 그렇게 갔다 오는 왜 그런 방법으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순례자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이 땅 가운데 순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말아라. 늘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다.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성벽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쌓습니다. 우리 인생이 위험하다는 것을,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쌓아올린 그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자녀들과 부부와 가족들 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늘 재정의 문제와 관계 문제와 그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1년에 3차례. 그 제사는 순례의 길을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순례의 길을 떠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가 마쳐지면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야지만 그 제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 새로운 제사와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삶들을 준비하시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7절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힘을 얻고 또 얻어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고 또 얻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얻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그 한 번의 예배가 때로는 10년을 버티고 20년을 버티고 30년을 버티고 40년을 버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힘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어찌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라자손과 같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와 같이 그냥 집에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나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 문 앞에 딱 도착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시편 기자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열흘씩 순례의 길을 떠나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냥 집 앞에서 차를 타고 교회 앞에 탁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딱 차를 타고 집 앞에 탁 도착하는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때로 너무나 힘들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분명히 걸어 나와서 마을버스를 타고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전철을 타고 전철을 또 갈아타고 전철에서 내려서 와야만 1시간 혹은 1시간 반 걸려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눈물 골짜기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나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금호중앙교회에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지금 어쩌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그저 늘 드렸던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눈물 골짜기를 들여서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1시간, 1시간 반 어렵게 예배 자리로 나오지만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견디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9절 보이시겠어요? 9절. 오늘 자막기가 일부 예배 때 고장이 나서 방송실에서 아주 애써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원활하지 않은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방금 읽은 9절 또 11절 말씀에 방패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처럼 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쓰며 속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내 나름대로의 삶의 모습들을 다 찾아놓는 그런 야곱과 같은 나도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이런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구주,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방패이신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느 때든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런 방패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성경에
한 190번 정도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메인 이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때를 잘 만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에게 지식이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힘이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좋은 때를 만났을지라도 만났지 못했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다른 많은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붙잡으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입니까? 지식입니까? 건강입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요, 독특한 표현이 한 표현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얼굴을 살펴본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절들은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런 구절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구절은 아니에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하나님, 내 얼굴을 좀 살펴보시옵소서.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고라자손의 얼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좀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7일씩 10일씩 그런 막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 얼굴이 좀 때로는 짜증 섞이고 더우니까 막 찌푸리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좀 이런 개인적인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런 짜증난 얼굴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내 얼굴을 좀 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하면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짜증난 얼굴로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내 얼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좀 내 얼굴을 봐주세요. 우리가 사실은 가장 공들이는 게 우리의 얼굴이죠. 우리의 얼굴이에요. 우리 얼굴은 무언가를 얘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나오실 때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셨죠? 많이 굉장히 공들인 얼굴들이세요, 지금 보니까. 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굴에 공들이는 그 노력의 10분의 1만 우리의 마음에 들여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안한 마음이 될 거다. 우리 얼굴에는 공을 그렇게 많이 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공을 안 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면 굉장히 참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름 없애려고 이렇게 막 화장품도 바르고 뭐 어디 좋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입술에다도 막 이렇게 바르시고, 저도 오늘 아침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이렇게 덥수룩하지 않나, 면도도 깨끗하게 하고 드라이도 잘 돼 있나 이렇게 보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얼굴이 그런 얼굴이라는 것이죠. 어떤 배우는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이야, 그 배우 천의 얼굴을 가졌어. 모든 역할들을 잘한다는 거죠. 어떤 정치인들은 두 얼굴을 가졌다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얼굴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얼굴인데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스데반 얼굴을 보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얼굴, 하나님을 사모하는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얼굴, 정말 예배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얼굴, 그 얼굴이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이 아닐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좀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좀 서로에게 오늘 이렇게 칭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꼭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꼭 마지못해서 칭찬하는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얼굴이 꼭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 한껏 좋아지셨어요. 네.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찡그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도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아유, 네 얼굴만 봐도 좋다, 네 얼굴만 봐도 좋다. 하나님도 하늘의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그 천상의 미소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네 얼굴만 봐도 좋다, 얼굴만 봐도 힘이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